높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 중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있음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중심에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역점을 두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뤘던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의 가치와 또 그 복됨과 그 놀라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더하여서 우리가 좀 마음을 두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신 목적이 바로 고난이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전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그 기록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고난의 그 엄청난 그 사건이 그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시간은 반 정도 기록하고, 나머지 예수님의 일주일 기간의 그 고난의 그 기간을 이렇게 반 정도 기록할 정도로 이 분량상 이것이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그리고 이제 모든 서신서의 내용들도 다 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기술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권면되며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 전체와 이 모든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가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먼저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올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지금 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뭔가 추가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이름이 딱 하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라틴어 헬라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받은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치하, 그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럼 왜 굳이 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로마를 다스리던 한 10여 명의 그 총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수리아 지역, 곧
유대의 땅 예루살렘에 속해 있던 그곳을 지배하던 자가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적인 존재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사실을 다시금 이 사도신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당하신 그 모든 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역사를 가져다주고 우리의 그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어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사실이 실제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처럼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기독교는 언제나 엄청나게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걸 생각하면 뭔가 이상적인 것이고 뭔가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어떤 거라고 여길지 모르겠는데 뭐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진짜 참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참된 현실에 뿌리 박혀서 이게 영위에 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역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그 사실을 그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우선 먼저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고난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십자가가 바로 떠오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만 십자가에서만 고난받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간성 그리고 온 생애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사실 어떤 육체적인 고난으로 따지면 그것은 어쩌면 이 예수님보다 더 끔찍한 어떤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전 시간을 통하여서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예수님만큼 또 예수님보다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은 독특하고 특별하며 고유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때 당하신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고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우주보다 크신 존재가 이 우주의 한 어떤 작은 점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한 사람으로 그게 오신다는 거, 그 사실이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그에게 있어서 꼭 고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이 된다, 우리 사람이 마치 그 개미가 된다거나 모기가 된다거나 혹은 벼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누리던 그 수많은 어떤 것들을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 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어떤 그 사람에겐 고난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렇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죄 없는 존재가 날마다 죄가 넘쳐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시점 처음부터 큰 고난이에요.
언젠가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담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담배 연기가 가득한 그곳에 들어가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갑갑하고 싫고 그렇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전혀 죄를 모르는데, 죄하고 가까이 있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죄의 그 중심에 들어가셔서 죄가 바글바글한 그곳에 사셔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질적으로도 성육신 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고난이 시작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예수님은 나시는 그 순간부터 고난당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나심 속에서, 자라시는 것 속에서, 또 생애를 시작하는 것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든 인생들은 나름 좋은 시절들이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실 때부터 시작된 그분의 고난이었죠. 제대로 이렇게 아기를 받아줄 그런 공간도 없이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온갖 병균이 가득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었고, 가난한 가정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사셨으며, 2살 때에는 헤롯의 헤롯이 죽음으로 위협한 그때 그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저 먼 애굽으로 이민을 가셔야 했던 그런 인생을 계속 사셨습니다. 자라가면서도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제대로 예수님은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인 구원자의 역할을 시작하신 약 30살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셨지만,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처지로 다른 사람에게 신세져 가면서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을 두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정말 모든 삶이요, 또 특별히 마지막 그 생애의 그 순간은요, 바로 순환의 극치를 당하신 그런 분이셨던 거죠.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순간. 그리고 그분의 고난은 특별히 또한 육체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분은 경험하셨죠. 굶주림을 경험하셨고, 갈증을 경험하셨고, 피로를 경험하셨고,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 삶 내내 동안 그렇게 경험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그분은 처절한 고문과 잔인한 그 처형에 수반되는 그 모든 고통을 친히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은 희생자를 죽이거나 기절시키지 않고 최대한 길이로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 고문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그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최악의, 그 최상의 고난을 그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고난이죠. 다시 말해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삶,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이가 극히 적었고, 그분의 가르침과 행위, 그분의 기적을 이해한 이들도 매우 적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족들도 또 친척들도 그분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수단을 삼아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 삶을 사셨어요. 이해는 받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보내셔야 했죠. 그리고 그런 형편에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자들에게 지극한 그 배려를 베풀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거절합니다.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좀 마음의 상처를 덜 받을 텐데 처음에는 다 이렇게 좋다고 정말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나중에는 비웃고 능욕하고 손찌검하고 침뱉음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되었을 것은 바로 3년의 세월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런 고난과 그 죽음을 이해한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쉬운 게 아니었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그런 거 아니었는가.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웠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앞에 언제나 나를 비난하고 언제나 나를 무시하고 언제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고 또 뭔가 친한 척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과연 쉬운 거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게 쉬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한 것이 분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고난이 되었고 어려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그런 고난이었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버림받은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경험하셨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하신 그러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순간에만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만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에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던,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바로 그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짐이 되었던 그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외면받아야 될 그러한 저주를 그분 자신이 받으시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특별히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 고난은요, 순교자들의 그런 고난 또는 순교자들의 그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순교자들은요, 다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따뜻한 그 영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이렇게 맞이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는 그 순간에 버림을 받는 거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 고통의, 그 고난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던 그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그런 고난을 받는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살아온 분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단절된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무한한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이처럼 인간성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렇게 태어나시면서부터 모든 인생 동안에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다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왜 이 수많은 이 전 인생에 걸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것을 예상했을지 몰라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근본적으로,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읽은 겁니다. 우리 53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럼 여기에서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고난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 때문입니까? 이사야서 53장 11절 읽었던 거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그의 영혼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나의 의롭다고 불려지는 그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한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내게 주라고 하신 그 일은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나오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냥 그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또 고난의 삶을 감당하신 이유이자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우리를 또한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있는 그 문제들, 모든 문제들은 다 내가 짊어지고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너에게 주마.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면서 또 앞서 말한 그 모든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에서의 그 고난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저주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1,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조건이 달려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그런 복이 임한다고 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복된 인생이, 무엇을 해도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그런 특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이에요.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고 지킬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뒤에 60 몇 절까지 그 앞에 나오는 복의 한 2배, 3배 이상의 내용이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저주를 받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무엇을 해도 저주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을 인생이 정말 멸망할 때까지 모든 저주들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을 거기에 표현하세요. 그렇게. 그 대상이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의 기준을 보면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무엇을 해도 저주받는 인생인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은커녕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뭘 해도 항상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시려고, 대신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걷어가지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사신 것은요, 다만 저주를 걷어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받을 그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나와 있죠. 죄악을 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또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정말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존재가 무엇을 해도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칭의, 의로움을 이룬 겁니다. 그분의 고난은 더할 나위 없이 수치스럽고 끔찍했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 거고요.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 특별히 그 모든 영원히 멸망할 그 인생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었고 그분의 온 삶이 전생애가 고난이었으며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고난을 많이 경험하셨으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최고의 그 고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난을 바로 그분이 받아야 할 만큼 바로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끔찍하고 극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죄된 상태, 우리 죄의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그것을 깊이 느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스러운 고난의 그 모든 삶을 보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그 인정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주관적인 것에 대해 주관적인 그 경험으로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내가 저주 같다라고 생각하는 현실에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누군가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 결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지 저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절대 저주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현실들, 그 모든 어렵고 고통이라고 불려지는 것들, 고난이라고 경험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 신명기 28장의 후반절에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뭘 해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성공을 해도 저주되고, 돈을 벌어도 저주를 받고, 업적을 쌓아도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일 때문에 뭘 해도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7번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다른 의미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요 놀랍게도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떤 그 고난도 다른 의미가 되고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 수단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는데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시험을 당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일인데 좋은 것처럼 생각하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만든대요. 인내를 포함하여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요.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의 때에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다루시려고 하는가? 내가 뭘 배워야 하는가? 나의 어떤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더 적극적인 한 가지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것,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동참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고난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고난,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전해지는 일,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고난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복된 그 인생을 가져다 주신 그분의 그 은혜가, 그 복음의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는 것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거죠. 그것에 참여하고 싶은 거죠. 참여해야 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런 모든 관계적인 그런 고난들을요, 사실 경험하였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분이 두려워했던 그 한 가지, 단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하는 그러한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완전하게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듣고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그것이 무슨 수고와 무슨 어떤 우리의 희생을 이렇게 감내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들에게 이 복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당하심을 전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해결된 그런 문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알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반응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동참하여서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